주신 하나님과 베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적으로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마지막 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주째로 이 같은 주제로 말씀이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모습,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사는 모습, 회개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문제입니다. 힘써야 된다, 애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힘쓰다는 것은 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싸운다.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나누어지죠.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졌지요. 그래서 나라가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광복을 기념하며 광복절을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광복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복된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복되지 않는 땅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군에 가서 전쟁에 참여했거나 무슨 공추를 당해서 어떤 것을 빼앗겨 본 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해방되었다, 광복이 되었다, 8월 15일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죠. 예. 춤을 추고 동네에서 그죠? 동네마다 잔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겨자씨 한 알, 또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어떤 사람이 23절에 하는 거죠.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잘 경험을 못 해봐서 그게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구원 받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만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본 경험을 하신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런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위협을 잘 못 느껴봤죠. 그러나 그런 어떤 때들을 경험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예요? 이 마취를 하고 주사를 마취를 하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은 상태와 같은 마취,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죽는 수가 있구나. 그리고 사실 사람은 밤마다 죽는 경험을 한 번씩 하는 거죠. 죽고 일어나면 아침이 새로운 거 아니겠어요? 마취를 해보거나 이런 걸 해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원받는 자리에 서느냐,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마취에서 깨어나느냐 안 깨어나느냐는 수술이 얼마나 잘 됐느냐 안 되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죠. 수술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안 깨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술을 잘한 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사가 아무리 탁월하고 잘 꼬매고 잘 잘라내고 그래도 안 깨어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느냐, 요즘은 다 바이러스에 관심이 많으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 얻는 자리로 가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또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다 뭐 구원 얻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은 밖에서 이를 갈고 있을 거다. 2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바깥에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유대인들에는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예요. 예. 그 뒤에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이거는 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묵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뭐 자기들은 밖에서 이를 갈고 있고 이방인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니 아주 기가 막힐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 이게 너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씨름 선수들이 씨름하는 것을 명절 때 가끔씩 봅니다. 그죠? 그 채널을 차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름을 좋아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그 채널을 차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기필코 그걸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또 이길 경우도 있죠. 그때 보면 씨름 선수들이 실력이 대단히 좋은 사람인데도 신경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뭘 신경 써요? 삿발을 얼마나 한 움큼 더 잡을 거냐. 그 덩치 큰 사람들이 손을 넣어가지고 잡으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다가 애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경고 받습니다. 똑바로 정당하게 잡으라 이거예요.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하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경고를 받아가지고 페널티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그럼 아예 뒤로 쑥 잡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거의 뭐 90% 정도 지더라고요. 안 돼. 그렇게 잡혀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유리한 지점에 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지는 것. 이거 게임이잖아요. 씨름도 게임이에요. 이건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거기 있는 선수들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문제는 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걸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들은 싸워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좁은 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될 문제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넓은 길로 가도 되고 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될 건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문제다. 왜 그러냐? 좁은 문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좁은 문은 한번 닫히면은 열리지 않는 문이다 하는 것을 25절에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좁은 문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죠. 닫은 다음에 다시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그렇게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꼭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 있죠. 우리가 때가 있다. 학생도 뭐 할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다. 학생들 공부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들 누구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때가 있다 이거예요. 공부하기 싫겠지. 그러나 이겨야 돼. 왜? 이때가 지나가면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주어져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 만학도라는 게 있어요. 한 40, 50대가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즘은 수명이 길어서 한 100살 사는 거 하니까 50대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사실 20대에 공부한 것과 써먹는 그 질이 달라요. 그죠? 10대에 공부한 것과 써먹는 질이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죠. 수술도 그러잖아.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주 정말 사는 길이에요. 암 조기에 발견했다. 그러면 거의 99% 요즘 암 같은 거는 조기에 발견만 하면 거의 다 삽니다. 그러나 말기다. 이건 뭐예요?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기다, 이게 희망이 없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애쓰고자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거리면 되느냐? 아니, 바리새인들은 그냥 왔다 갔다 거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제대로 확실하게 안 지킨다고 아주 기분 나빠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열심히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 좁은 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 하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죠. 문 열어주십시오. 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그들이 26절에 그때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 더 독한 말이 있습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거 행악까지 그죠? 아주 그러니까 너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 앞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잘 알고 저 사람에게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왔는데 누구세요? 모르는데요. 빨리 가세요. 밑에 이상한 사람은 취급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이 좁은 문 앞에서의 기분 나쁜 것은 기분 나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 길 가다가 인사했어요. 어디서 본듯해서 인사했는데 아니 정확하게 알아.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시골 동네 친구라고 합시다. 정확하게 알죠. 같이 목욕도 하고 놀았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못 알아봐. 너 누군데? 그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쁘고 섭섭하겠죠. 이거는 기분 나쁘고 섭섭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못 알아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저를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모르잖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 근데 저희들은 잘 알아죠. 그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책을 썼는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는지 다 알죠? 왜? 자료가 다 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와의 관계가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것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 공유하는 지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지는 그런 관계에 사람이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은 알아도 모르는 관계죠. 백화점 안에 가면 예를 들어서 어서 오세요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분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사이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아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되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기대, 이것들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그것에 나와 공유하는 지점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게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내 마음이 나누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나누어져서 이게 공통적으로 함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나와 너 연합의 관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는, 그런 관계에서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적인 관계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무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 많이 주실 분, 나를 성공하게 하실 분, 나를 천국에 입장하도록 허락하실 분,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지만 그 정도 해서는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가 연합이 되어져 있는, 하나가 된, 공통적으로 서로 나누어지고 공유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자와 가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좁은 문으로 가는 자와 가지 않는 자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28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그 다음 29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반드시 나누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하게 된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가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생명을 걸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곧 그때에 31절 보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동네를 소란시키지 말고, 어떤 사람 일을 갈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속상하게 하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떠나가라는, 떠나는 게 예수님한테 유익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도로 말했는지 나쁜 의도로 말했는지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후 문맥상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갈릴 자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게 내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우리가 그럼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좁은 길로 가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할 때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걔가 나를 죽이든지 어떠든지 나는 상관없고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를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는 십자가의 부활의 삶을 사시려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인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칭찬받기 위해서 가느냐, 환영받기 위해서 가느냐,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가느냐? 아니에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거 해봐야 내일 되면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줄 알고 계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삶의 목표는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향하여 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기도문,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뒤에 뭐라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고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뜻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있고 그 뜻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영할 거로 기대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모으려고 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대적하고 반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데 동참하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황폐하게 되는 거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도 70년경에 그죠? 로마의 장군 티토가 나타나서 그 벽 위에 돌 하나가 남겨지지 않도록 완전히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좋은 차 사는 게 목표여서 곤란해요. 편안한 삶을 우리의 목표로 생각해도 곤란해요. 우리가 무슨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거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뭔가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또한 선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 언제 믿었습니까? 그러면 저 20년 전에, 30년 전에 사형리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때는 믿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때 하루 지난 다음부터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믿음은 이렇게 한번 고백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삶의 방향이고 선택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길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그 출발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걸 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반죽에 누룩을 많이 넣지 않아도 조금 넣어도 그죠? 누룩이 온 그 떡반죽 전체에 퍼지잖아요. 어떻게 되면 퍼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퍼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씨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씨앗이 작은 거지만 심겨져 죽어. 그런데 싹이 나죠. 그러면 크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모습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죄 지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 지어도 뭐예요? 기쁘게 더 큰 죄를 지을 궁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죄 지으면 그게 죄책감이 느껴서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 지어도 행복해. 왜? 어떤 이득, 죄를 지음으로 인해 어떤 이득을 모아서 행복해. 어떤 즐거움을 얻었어. 육신적인 즐거움을 얻었어. 그래서 행복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모습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누룩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어제 끝나지가 않아.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온전한 주의 나라에 거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 좁은 길로 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애써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작아 보이고 별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정말 저렇게 달라졌네 하는 그런 무언가 변화와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믿는지 안 믿는지, 어느 날 어디 가서 교회 된다니까 니도 교회 다니냐?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 좀 달라 보이더니 그 이유가 있었네. 이렇게 돼야 되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생결단하고 애써야 될 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생결단해야 될 거예요. 누구한테 좀 뭐예요? 빌려줬더니 띠 먹었어 누가? 그 문제 사생결단 안 해도 돼요. 그거 좀 띠해도 돼. 그거 그래도 잘 살잖아요. 괜찮아요. 사생결단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정말 사생결단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이거 생명을 걸어야 될 문제예요. 인도네시아 원주민이 이 원숭이를 잡는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보진 않고 비디오로 봤어요. 비디오를 보니까 이제 그 원주민이 땅을 파요. 딱딱한 땅인 것 같아요. 딱딱한 땅을 머리에 짝대기 같은 거 푹푹 찔러가지고 파더라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저쪽에서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뭐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곡식 같은 거를 그 구멍에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집어넣어. 그리고는 이 사람이 요딴 나무 뒤에 가서 기다려요. 별것도 안 해. 나무 뒤에서 기다려. 이 원숭이가 한참을 보고 있더니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와가지고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꽉 잡았죠. 그걸 빼내려고 그러니까 나오나? 이렇게 움켜잡으면 안 빠져나오게 이렇게 할 때만 들어가게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았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빨리 빠지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뭘 들고 나타났을까요? 몽둥이 1번, 2번 밧줄. 뭐 들고 나타났을까요? 몽둥이 안 들고 왔어요. 때려 죽이지도 않아. 그냥 밧줄 같은 거 가지고 목걸이, 괴 목걸이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는 그냥 그 목에 걸어버려. 그래 잡혔어요. 끝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짜 원숭이가 머리가 나쁘구나. 그놈은 거 놓고 쏙 빼면 될 것을,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못 놔. 당황해서 못 놓을 수도 있고요. 이미 잡았으니까 절대 놓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놔야 돼요. 안 놓고는 예수님이 주인 되지를 못해요.
오늘 집사님 간증하면서 이제 나는 맨날 죽었다 선포한다 이거예요. 김철수는 죽었다. 김철수는 죽었다. 뭐 그래도 잘 안 된다고 고백하죠. 맞아요. 잘 안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기로 선택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이 생명은 끝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돈 얼마나 벌었느냐,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그때부터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네. 온 빵에 누룩이 딱 퍼져가지고 빵이 어떻게 돼요? 맛있는 빵이 되죠. 네. 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빵을 만들어 주었는데 빵이 너무너무 딱딱했습니다. 왜? 그때 이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냥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잘 먹었습니다. 왜요? 먹을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떤 날은 부드러운 이스트가 많이 들어서 빵이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딱딱한 빵이 뭐 이상해 딱딱해. 어떻게 된지 몰라요. 집에 이스트가 있었을 텐데. 근데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안 먹어요. 저만 먹어요. 왜? 음식을 버리기 싫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맛이 있게 됩니다. 부드러운 빵처럼 맛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갈 때에도 다쳐도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생명을 거십시오. 생명을 걸어요. 날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모든 사건 가운데서 이건 믿음의 선택이냐, 내 욕심의 선택이냐, 내 정욕이 나를 끌어가느냐, 믿음이 나를 끌어가느냐, 내 스스로를 그 말씀 앞에서 생명을 걸고 이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 어린 양 찬양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을 나도 기꺼이 달려가기로 선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삶을 드리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아버지 새로운 맛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며 아버지 안주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양심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시오. 새 은혜를 주십시오. 새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앉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있는가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길, 자기가 유익한 길,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하여 씨름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날마다 씨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동역하며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며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